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1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제1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으면 끝인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요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제16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요 살아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15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5장 26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뭐가 오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성령이 나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머리로요 그냥 계속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과 그가 하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요 자동으로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좀 달라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아는 건요 그건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것도 뭐 인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알려고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죠? 그건요 뭐로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사전에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다. 뭐가 오실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요 이렇게 믿으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거는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요 성령을 받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성경을 안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한 건요. 그건 조금 여러분 그 성령 받는데 감동이 좀 덜해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 기도하거나 본인이 성경 읽다가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내가 그죠? 성령을 이것을 거기다가요. 성령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알려주면 이른다 말은요.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지금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뭘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을 알려주시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르면요. 뭐 한다고요? 실족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 성령을 모르면요. 자꾸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한다고, 넘어진다고. 그리고 실망하고요. 그리고 실패하면요. 사업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다가 다 성공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사업하다가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 여러분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그냥 교회 그만 가자 이렇게 실족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요 예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생활하고요 성령을 받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파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픈 건 지금 현재고 여러분 앞으로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 그 아픈 건 놔두고요. 여러분 미래에는 내일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망해도요 그 끝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어디예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망한 건 뭐 그 괴로운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 않아요. 왜요? 더 큰 미래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드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허전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어느 나라예요?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고요 망해도 소망이 있고요 아파도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는다 해도요 사행신고가 떨어져도 저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일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죠 죽게 되면은 뭐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에 간다 이걸요 확실하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요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전도하러요 복음 전하러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요 잡혀가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전도하러 다니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미쳤다 그런 소리 들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게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상급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예수 믿는 너희를 유대교에서 쫓아내. 출교라는 말은요. 유대교에서 쫓아내.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 요청했던 사람인데 그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 그래서 자기식으로 믿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희를 그죠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건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요?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울 청년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유대교에 충성하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여러분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맞아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잡아 죽인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유대교인들한테요. 여러분 잡아 죽임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잘못하면요. 교인들에게요. 도리어 핍박을 받는 수도 있어.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들이 그죠? 출교시키고 이런 일을 할 것은 성부 하나님과 나 예수를 알지 못함이라. 누가요? 유대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데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섬기면요. 그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직 그죠? 제자들 너희에게 너희가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런 때라 그죠? 환난과 핍박이나 출교를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럴 때에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했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이 떠나 십자가 지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그런 일을 당할 때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셔도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안심하게 하려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간다 하니까요 제자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죠? 자, 여러분 거기 5절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이 가는 게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죠. 그죠?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 말은요. 몰라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지 잘 모른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게 물어보면요. 왜 죽은지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묻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질문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인데 너희 제자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왜 묻는 자가 없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십자가에 죽는다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은요. 왜 우리 예수 선생님이 죽는가? 그럼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뭐 그러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 여러분 교회에 뭘 얻으러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도리어 내가 그죠? 십자가에 죽으리라 함으로 제자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성령을 받지 않았어. 그죠?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잘 모르죠? 그죠?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맞아요. 근데 그분은요. 더 나가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잘 알면요. 성령님도 잘 알아.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쓸 거야.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요. 성령님은 몰라.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어떤 분이에요? 같은 분이야. 근데 성령님을 잘 몰라. 그래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는 해도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요. 누구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배를 돕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말은요. 실상은 있는 대로 다 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 그죠? 있는 대로 다 드러내놓고요. 제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니까 지금 그죠? 자, 내가 떠나가면 거기다가요. 십자가에 죽으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끝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떠나가면요. 누가 오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대신 오셔가지고요. 제자들을 이제 영원히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대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 동그라미 쓰세요. 유익은 뭐예요? 이익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은요. 훨씬 더 예수님보다 더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있다. 누구예요? 성령님. 자,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하셔서 가셨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건 3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대신 오실 보혜사는요.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 세밀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불러도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을 불러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면서 동시에요. 삼위를 가진 인격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도 계시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분이 때로는 한 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삼위다 말입니다. 세 분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머리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받아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자동으로 이해돼. 자, 그다음에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요.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나님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만.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하시기까지는요. 누구의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사복음서가 기록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지금까지는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여러분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분 지금 신학하고 계세요. 석사 과정하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시대라고요? 성령이 오시는 시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성령이 오셔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 그래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구약 성경만 알고 있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누구만 안다고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알고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만 계속 읽으면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 부지런히 읽어서요 예수님은 아는데요 지식적으로 알고 성령님을 모르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누구도요? 성령님도 아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요 누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학교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거나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경 읽는 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배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찬송이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게 오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자동차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였잖아. 그거 여러분 김영희라는 분이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찬송가 집을 내놨는데요. 그분이 찬양을 잘해요. 찬송을 1장부터 이렇게 쫙 불러놨는데요. 그거를요. 차에 갖고 다니면 여름에 뜨끈뜨끈하니까요. 그게 줄줄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찬송가 소리가 이상하던데 그거요. 그게 한때 그게 한 박스에 그게 그때 돈으로 한 15만 원인가? 지금 같으면 대단히 비싼 건데 그거 사가지고요.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 차에 넣고요. 가다가 또 여러분 은혜 받아가 울고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그게 줄줄 늘어나가지고요. 안 들리고 다 버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CD로 바뀌었잖아요. CD로 바뀌어 그 필요가 없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성령이 와야만이요 가능하지. 성령이 안 오면요 그거 사는 돈도 아깝고요 시간도 아깝고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 학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이요 그렇게 읽고 싶어. 그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고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8절 이후에 가면 있는데 성령이 거기 보세요. 내가 가면 7절 끝에 보세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러분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와서 8절 앞에요. 그가 와서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보세요. 죄가 뭐냐?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보세요. 죄가 뭐인가 그렇게 물으니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게 죄라고. 물론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을 딱 받으면요.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요. 성령이 딱 오면 그거부터 일어나라. 여러분 봐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죄가 뭐냐고 물으면요. 뭐가 죄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못된 짓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죄가 뭐냐고 물으면요.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원래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죄인이다. 그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본인이요. 나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자기 딴에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그래요. 자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못된 짓, 나쁜 짓, 담배, 술 안 먹고요. 아버지 말 잘 들었어. 이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요 착하게 조금 양심적으로 좀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 사람이요 본인은요 죄인이라는 걸 더 안 깨달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렵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죄인이고 어차피 죄인이야. 본인은 죄인인 줄 알아. 그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회개해. 어찌 보면요. 그렇다고 그 죄질이라는 말은 아니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 할 때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여러분 당신이 죄인인가 그리 물으면요. 죄를 좀 지은 사람은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딴에는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사는 사람은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내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뭐 도둑질 해도 뭐 조금 한 거야. 여러분도 다 했잖아. 그 내만 했나 이렇게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딱 읽을 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게 죄인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게 그게 1번 죄인이다. 이게요 인간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요 돈이 문제가 안 돼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오래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일 죽어도요 믿고 죽어야 돼. 맞아요? 그게 순서가 딱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거기 보세요. 성령이 와서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뭐냐 그렇게 딱 물으면요.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이요 요 문제만 딱 해결되면요 사람이요 그렇게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 받음과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확신이 들면서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 뭐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여러분 뭐 망했든지 뭐 어디 가서 여러분 다쳤든지 사고가 났든지 뭐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죽을 거야 저와 여러분. 그죠? 그러면 죽음 후에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번 깨달아지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한 것은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1번 죄다.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지옥 가느냐?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요?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요?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른 종교인들은요 뭐 하러 다녀요? 좋은 일을 해야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 본인은 또 죄인이라고 인정도 안 해. 왜? 다른 사람도 다 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성령을 받아야 깨닫지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은요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걸 깨닫게 해놓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의다. 여러분 가장 큰 의가 뭐냐 하니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이름 속에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의 힘과 능력이요. 예수님 속에 있어.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만 하면요 귀신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네 죄를 살자가 예수다 하니까요 자기는 아이래 도망가 버려.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그리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누가 뭐라 하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요 귀신이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요 놀래가 기절한다고. 그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권총을 가지고 있어.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여러분 목에다 기르면 여러분 권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총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겨놔야지. 그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요 능력이 있어요. 누가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죠? 써먹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칼에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이름에. 그죠?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거기다가요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가장 큰 의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의를 보여주셔서 그게 뭐냐 하니까 죄인인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게 가장 큰 의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고집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의를 내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고 죽여놓고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 산다 하니까요. 뭐 당신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놓은 걸 내가 왜 못 믿어 하고요 그거를 여러분 거부하는 자가요 그게 지옥 가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을래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게 여러분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죄라고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여러분 거기 여러분 11절 끝에다가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데 심판은 세상 임금이 받고요. 사단이 받고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의인은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 요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요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 안 받는다 이걸 알려줬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 순간에요 마음속에요 뭐가 넘쳐요? 이제 자유 기쁨 이게요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기쁨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좋아 죽어.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픈 것도 문제가 안 돼. 빚이 진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늙어도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뭐 여러분 10년 남았거나 20년 남았거나 30년 남았거나요 거기에 따라서요 내일 일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요 다 가르쳐 주세요.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요 다 알려주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세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할 얘기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줄을 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은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요. 기준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성령.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걸요. 계속 알려주세요.
그 저와 여러분 만약에 지혜를 선택하면요 성령이요 가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하세요. 두려움을 주세요. 근데요 그게 바른 일이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예배당 이거 살 때도요 우리가 4억 5천 사기로 했어. 4억 5천. 그래가지고요 3일 동안에 월하 수요일 동안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경매 금액을 써넣어야 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결정하기로는요 4억 5천에 쓰기로 했어. 그 이제 그 입찰을. 근데요 제가 계속 3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3일 동안요 마음이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봐. 여러분 물건 하나 사면서 기도해봐. 여러분. 그래 불안을 주면요 그 금액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요 더 써야 된대요. 4억 6천 이상 써야 된대. 그리고 다시 교회에도 의논 안 하고요 제가 4억 6천 100을 쓰는데요 4억 6천 100을 쓰기로 마음 먹고 기도했더니요 마음이요 평안이 와요.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급할 때는요 여러분 결정을 못 할 때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요 본인 속에서요 계속 여러분 터치를 해요. 성령이 못 가게 불안을 주세요. 아니면요 여러분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누가요? 성령이 안 된다 하는데도요 계속 그 길로 가.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가면서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이 탄식하고 떠나가 나중에 계속 자기 길로 가면 그죠?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 말은요 성령이 자기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들은 걸요 성령이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계속 읽거나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어느 날 무엇을 판단할 때요 헷갈리면요 누가 오셔가지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들은 걸 깨닫게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난다 그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근데요 머리하고 상관없이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한다고. 거기 본문에요 그가 스스로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들었죠. 그거 들은 걸요 어떤 일의 현장에 가면요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해갖고 너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가라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설교 들은 걸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설교 들은 걸요 성령이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 남의 호박을 따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따지 말라 했다 하면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따면 죄다 이게요 여러분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집에 와 따가지고 집에 와 생각나면 안 돼. 붙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이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지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14절 출발할 때 보세요. 아니 거기 중간에 13절 중간에 그가 스스로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 거기다가요 줄을 치고요 저와 여러분 내일이요 불안해요. 여러분 든든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일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요 영원해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해요 영원 안 해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내일은요 여러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 장래일이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천국으로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울어요 찬송해요. 왜요? 내일이 있어. 그 나갈 줄은 모르는데 내일이 있어 그냥. 그 감옥에 있어도요 찬송하고, 그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죠? 울지 않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두려움이나 여러분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다. 그 말은요 약속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가요? 천국이 약속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힘이 있어요. 왜요? 천국이 약속돼 있으니까. 뭘 여러분 두려워하냐고, 그죠? 자, 성령이 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걸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게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거, 내 거. 그러면요 아버지나 내나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거의 예수님 거라 그럽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하고요 성령님이 와서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또 신약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이렇게요 따로따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어떤 분? 같은 분이시다. 그거를 성령이 오면은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요 애매한 게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애매한 게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애매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조그만한 신음에도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기가 조금 아프다 그래도요 성령님은요 그래 기가 아파 하면서요 기를 여러분 고쳐주시고요 낫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넘어지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뭐 엄마가 막 더 호들갑이 넘어진 애 하면 엄마가 더 아프죠. 그런 것처럼요 성령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 힘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내일 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요 신앙의 큰 기쁨이야.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르면요 신앙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온전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기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음과 또 우리가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뭘 할 수 있는 일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송드립니다.